신약성경 401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대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받은 2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사대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책망은 아주 엄한 책망이었습니다. 오늘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보고 너는 지금 살아 숨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는 송장이나 다름없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느낌이 어떨까요? 살아있는 우리를 보고 너는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면 그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주 심한 책망의 말씀을 사대교회에게 주십니다. 도대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이런 엄한 책망의 말씀을 듣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대교회는 그 당시에 대형 교회였고 부유한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 사대예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도시였고요. 특별히 사대는 보석 세공 기술이 발달한 도시였답니다. 보석이 넓게 팔리는 도시는 잘 사는 도시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도시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과 은을 만들어서 동전을 사용해서 동전을 화폐로 사용한 첫 번째 교회가, 첫 번째 지역이 사대였답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고 보석 세공업이 발달하고 금은을 사용해서 화폐로 동전을 만들어서 유통하던 그런 도시는 한마디로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였고, 그리고 이 사대 교회는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지형적으로도 고지대에 위치해서 외세 침입이 거의 없었던 안전한 도시였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에 이 사대 교회는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전성을 살펴보면 약 1세기경에 이 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세기경이 되면서 도시의 발달과 물질적인 풍조 속에서 교회가 점점 시대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풍습을 따라가고 잘못된 이교도의 풍습을 따르고 황제 숭배를 굴복하고 그 당시 도시의 신이었던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아무런 감각 없이, 경각심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던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요, 사대 교회는 그럴듯하고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그 안에 교회다운 생명력이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생명력이 없었던 교회가 사대 교회였던 것이었어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네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만 가진 교회라. 실상은 죽은 교회라라고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대교회를 엄하게 책망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책망 가운데서도 사대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기대하고 계세요.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2, 3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는 말씀이거든요. 깨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쉬운 성경으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교회의 힘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교회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종종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참 쉽게 판단하는 것을 봅니다. 이 교회는 죽은 교회야, 저 교회는 죽은 교회야, 이것은 교회가 아니야, 저것은 교회가 아니야. 그런 말을 들으면 제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판단하는가?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오늘날 여러분 인터넷 신문이나 뉴스 매체 많이 보십시오. 여러 곳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홍수를 이룹니다.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그걸 모르고 교회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판단하는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겸손히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자기 자신은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아끼시는데, 얼마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못 보고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엄하게 책망하시지만은 여전히 교회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희망과 사랑을 품고 계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의 책망의 목적이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6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아멘.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채찍질하신다고요? 아들을. 그 아들은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거부하는 아들이 아니고요, 받아들이시는, 용납하는 아들을 채찍질하십니다. 그 채찍질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말씀이죠.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소생케 하는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권면이 목적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미워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미워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세요. 만사히 형통하게 놔두세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버려두신다. 간섭하지 않으세요. 징계도 하지 않으세요. 채찍질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버려두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만사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손도 대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경도 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포기한 사람은 주님께서는 간섭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주님의 그 아들들, 받아들이시는 아들들은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셔서 오히려 희망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도록 주님께서는 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주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라는 말은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나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이 말이 깨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ake up 하라는 거예요. 잠자다가 일어나라는 말이 너는 깨어나라, 너는 일깨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에게 남아있는 그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그런데 네가 다시 한번 깨어나면 네가 준비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책망할 때 책망하시더라도 잘한 것은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공부하는데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칭찬할 거는 칭찬하고 책망할 거는 책망하시는 분인데 이 4대 교회에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칭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칭찬할 게 없다는 게 4대 교회를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칭찬할 만한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보고 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그래서 4대 교회를 보고 이제는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영적 사망 상태에서 깨어나서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받게 되는 열매를 맺고 그런 행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시아 7교회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책망만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중간 정도는 칭찬과 책망은 겸하여 받겠지 라고 아마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섰을 때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겉모습은 그럴듯한 교회였고 말씀드리던 대로 오늘날 평가 기준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였을 수도 있고 좋은 동네에 위치한 교회였고 건물도 크고 교인도 많고 아마 재정적으로 헌금도 풍부했던 능력도 상당했던 교회였던 것 같은데 주님 앞에서 겉모습이 아니라 뻔지르한 외모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4대 교회에게 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대충 합리화하고 위로의 말씀만 대충 찾아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엄한 책망의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각성입니다. 이것이 깨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4대 교회를 책망하시는 목적이 끝났다가 아니라 깨어나서 이제부터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한 분의 병원 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분 아내도 교회 나오고 가족들이 교회 나오는 분이었는데 본인만 오랫동안 교회 주변을 맴도는 분이었어요. 알죠? 누군지. 장례식 때, 결혼식 때 가면 다 만납니다. 그 커뮤니티가 작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 다 압니다.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늘 교회 주변만 맴돌아요. 그분이 어느 날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제게 신방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그분을 보면서 제 마음에 느낌이 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웨이크업 콜을 하십니다.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나이도 제 건강도 너무 늦었습니다. Too late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Never too late입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선생님,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Never give up.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만사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선생님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에게도요, 때로는 건강에 위험이 올 때도 있고 위협이 올 때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만날 때도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환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주님의 징계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경고하시면서 권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미워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드렸죠. 버려두십니다. 간섭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깨어나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사대교회를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사대교회에 관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세요. 돌아가신 지가 지금 꽤 되셨죠. 제가 이 사대교회에 주는 메시지라는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설교하세요. 2005년 8월 23일 교회 갱신협의회 수련회에서 목사님께서 그 많은 목회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사대교회가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도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들었고 오늘 새벽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가슴 가득한 안타까움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분의 핵심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직접 인용입니다. 옥 목사님의 설교를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전성기를 조심하라는 말씀이 그 메시지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질이 중요하다.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진단하실 때 양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부 질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7교회 중에 칭찬을 받은 교회, 책망을 받은 교회를 다 보면 사이즈로 양으로 평가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양 때문에 책망을 들은 교회도 없고 양 때문에 칭찬을 들은 교회도 없습니다. 주님의 최대 관심은 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 그분의 평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커지면 은근히 우쭐대고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앞 전도를 나가보면 2단이라도 교회가 크면 자랑한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도. 2단, 3단도 교회가 크면 자랑 안 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라고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분이 왜 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세 교회를, 마지막 교회를 점검하는 자리에서는 주님은 양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질을 따집니다. 어떻게 질을 따지느냐?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 이야기죠. 이단을 용납한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성격으로 타락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행실이 온전하지 않은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마지막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다 질을 따집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적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고 질을 가지고 냉정하게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에만 신경을 곤두세우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심으로 고심하고 노력하고 애태운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전성기를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렸을까요? 해석상의 짐작입니다만 그분의 말입니다. 그러나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초라한 자리에까지 떨어질 만큼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을까요? 짐작이 되는 것은 먼저 제 생각하기에 사대 교회는 화려한 전성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 목사님 짐작이 맞아요. 초대 교회에서 그 가운데서 사대 교회는 화려한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이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리던 전성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전성기가 위기입니다. 교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성기가 가져다 주는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어떤 후유증이 주로 많이 옵니까? 여러분이 교회 가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전성기가 있었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입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 교회에 가서 보면 한때 자랑할 만한 굉장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떠벌리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랑을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다들 화려한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창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방심하고 교회가 자기도 모르게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옥 목사님의 이 예언자적인 말씀을 제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12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지만 12년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한국 교회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예언자적인 경고의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도 맨날 말만 하면 옛날 이야기하고 과거에 어땠던 얘기하고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 얘기하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만 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옛날에 놀라웠던 교회고 은혜로웠던 교회인지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데 이 새생명 축제가 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정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연중 행사로, 매년 해왔던 행사로 생각하고 한 영혼을 부르시고 온전한 제대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없고, 교회 행사기 때문에 어쩌면 나와는 상관없는 교회 일이고 다른 사람의 일로 여기고 강 건너 불귀경하듯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과거의 전성기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과거를 생각하고 이전의 나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오늘도 훈련받고 무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사대교회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부 세 구절인데요, 다음 주일에는 후반부 세 구절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6절, 세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흰옷 입은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은 나에게 합당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누가 교회를 함부로 판단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죽었다고 말합니까? 누가 교회를 저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까? 천만에요. 어떤 교회라도 그 안에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죽은 교회라고요? 아니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경고의 목적이고요, 그것이 주님의 책망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귀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이 두 구절 말씀은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 주일 22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면 29일 주일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인가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500년이 지나오면서 사대교회처럼 처음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500년이 지나면서 더 활발 타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이름만 살아있지 오늘날 개혁교회가, 오늘날 이 개신교가 죽은 교회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새생명 축제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행사입니까? 아니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열매 맺는 일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일을 대합니까? 아니면 연중 행사, 나와 상관없는 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는 보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기는 자로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